따라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늘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격한 반응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들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꼭 자기한테 한 것처럼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설교할 때 돌려서 이렇게 지금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그 또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 이렇게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 죽였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뭐 돌려서 얘기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 아주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는데 그게 잘 받으면 은혜가 되고요. 잘못 받으면 시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안 아프게 하고 그 설교를 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의사가 환자를 칼로 수술하는데 안 아프게 이렇게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취 안 하고 예를 들면 수술을 하는데 안 아프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 여러분 수술은 마취 안 하고도 합니다. 마취약이 뭐 있을 때나 마취약을 쓰는 거지. 또 마취약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에서는 마취를 안 하고 그 수술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수술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했습니다. 이야, 근데 효과는 빨리 난다. 마취를 안 하고 이게 수술을 하면 빨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군대 갔을 때 빨리 낫게 하려고 의무대에서 아주 마취 안 하고 수술하는데 저를 데리고 갔던 선임의사한테 등짝을 막 때리라고 그러더라고 막. 그래서 수술하는 데가 아픈 건지 등짝이 아픈 건지 정신이 없더라고 막. 등짝을 있는 대로 때리니까 막 여기가 막 아파. 여기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막 수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수술을 우리가 하는데 마취 없이 의사가 수술하며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주 그 암덩어리 같은 거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럴 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칼로 자르는 것 같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잘 유대인들처럼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요. 못 받으면 시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건 제가 설교했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들었죠.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걸 보고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참 그러고 비난을 할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지금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술을 먹어서 술 취하는 게 아니고 그 말세에 요엘 선자를 통해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거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이 이 세술에 취하면 술 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저 사람들 완전히 술 취한 사람 같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술 취한 건 아니죠.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술 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세계를 알고 보면 은혜스러운데 모르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나왔더니 막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나. 아이 누구 놀래가지고 도망갈 일이야? 자기도 은혜 받을 일이지. 그러니까 이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막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아유 그게 교회냐고 막 받아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고 그러니까 받아보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상태에 가봐야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따라서 은혜를 받자. 무슨 말씀을 듣든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은혜를 받자고 하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안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항상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 하나도 이해를 못 시키시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쉬운 일이고 이해가 되는 일인데 우리는 지력도 딸리고 믿음도 딸리고 모든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그릇이 합당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늘 마음 자세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안 갖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갖출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나는 좀 하나님하고 좀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나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듣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알 거를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들인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걸 아주 일찍이부터 듣고 있었고 그 이방인의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는 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과 똑같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분별하지 이제.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두 번 분별하다 보면 에이 마귀 시험이야 이건. 마귀는 물러갈지다. 하나님이 안 물러가요. 그게 마귀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지. 마귀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꼭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위니까, 사람을 잡아들이라는 제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할 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종이 주인한테 곤장 맞아갖고 죽을 일입니다. 어디서 종들이 감히 누구 말을 들어요? 지금 연회장 말을 들어야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항아리에다 물 갖다 채우고. 니들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얘기 듣고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종들이 그것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결례 쓰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구까지. 또 이제는 또 떠서 갖다 주래요. 또 아니 채우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순종했다고 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종들은 그게 물인 거를 알아요. 물을 채웠지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이게 변한 겁니다. 그 연회장도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오늘 연회장도 몰랐던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일을 그 순종했던 종들이 알았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베드로가 회개하지, 회개하지. 그래요. 오늘 그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그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라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라 이 소리가 은혜가 되고 받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쁜다고 그래.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뭐 기껏한 얘기가 뭐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합성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반쪽 회개는 잘하죠. 뉘우치는 건 잘하는데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뉘우치는 것 플러스 돌이키는 거가 포함되는데 오늘 우리가 뉘우치는 것까지만 펑펑 눈물 흘리고 우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는 것과 돌이키는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과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렇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하나 뭐냐면 회개가 안 돼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령을 이렇게 그냥 쉽게 받는데 성령을 아주 애를 먹이고 못 받는 사람은 그냥 회개하면 돼요. 분명히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사역을 뭐 오랫동안 해오고 성령 사역을 이렇게 뭘 필요할 때는 하는데 성령님 받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하는 어렵지 않게 다 받아요. 근데 가끔 하나씩 한 명씩 속삭이는 사람이 나와요. 뭐 볼 것도 없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 그래서 이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회개하라니까 막 이제 생각나는 건 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얻고 싶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내 생각이지. 진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하고 나는 아직 거리가 멀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그냥 하나가 됐어,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가 안 됐다고 하는데 나는 막 하나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별로 특이한 말씀인 줄 모르고 그냥 맨날 읽습니다만은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왔어요. 특이한. 다 같이 읽어봐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꼭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냐? 우리 예문집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성부 이름도 예수님, 성자 이름도 예수님, 성령 이름도 예수님이니까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그래도 뭐 됩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가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을 세례 주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대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름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담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어디 감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냐. 그리고 무식한 얘기를 해요.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 모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갖고 있는 권한을 그냥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사죄의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했는데 죄 사함을 우리가 그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뭐 회개하면 그 우리 하나님이 뭐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했을 때 그때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으면 꼭 죄 사함을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 사함의 확증이 뭐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여기 죄 사함이 제대로 됐으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안 됐으면 성령 못 받겠지. 회개가 아직 안 됐거나 회개의 하자가 있거나 죄 사함에 아직 하나님이 할 때가 아닌데서, 그러니까 이게 다 됐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를 받아야 돼. 이건 거꾸로 설명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회개가 제대로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굉장히 그냥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이야, 여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이게 그냥 뭐 한 달 동안 3,000명이 아니에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김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김포에 부흥의 불을 부으시면요, 한순간에 김포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이 이 김포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부흥이 이 민족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부흥이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왜 부흥이 와야 되냐? 그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능력을 땅에다 부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를,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부흥이 왔던 건 아니지만 부흥이 왔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부흥의 불이 한번 오고 난 다음에 도시가 그냥 거룩하게. 그래서 그 부흥이 왔던 도시는 굉장한 은혜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김포에 있으니까 하나님 김포 땅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자기가 있는 나라에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면 오늘 여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알곡들을 그냥 확 걷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1907년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한국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근데 왜 부흥이 왔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부흥이 왔을까? 부흥이 오기를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온 겁니다. 부흥은 절대로 부흥이 오기를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일어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 어떤 모인 사람들이 주여 여기에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결과로 부흥이 온 거지, 그냥 그런 기도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왔다, 그런 일은 부흥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때 부흥을 확 부어서 그 도시를 그냥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썩어가는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